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기대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를 몇 번이나 다녀옵니다. 출근길을 지나고 누군가와 나눌 대화를 떠올리고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지 미리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고 늘 부족하고 늘 조금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상태. 누군가는 이걸 성실함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종종 이런 느낌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숨이 가쁘지? 나는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삶의 시작점을 다시 묻습니다. 시편 100편은 삶의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원인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문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을 위한 선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다시 세우는 문장입니다. 성경은 기쁨을 결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삶의 출발선에 놓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무겁게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 주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속도에 맞춰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담입니다. 지금 내 삶을 떠올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해당 없는 말이겠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생각해보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가능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기쁨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쁨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명령처럼 말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해석권을 상황에게만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삶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잘 살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방향이 감정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현실에 짓눌리고 어떤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기쁨은 아무 문제도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 삶이 전부 내 책임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문장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늘 증명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책임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모든 결과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사치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도 아닙니다. 기쁨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쁨은 오늘 하루가 잘 풀릴지 아닐지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삶의 맨 앞에 둡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삶을 다시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느끼는 것이기 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이 삶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결과에 붙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수록 감사는 점점 멀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날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를 결과가 아니라 삶에 들어가는 태도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명령보다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감사는 삶을 평가한 뒤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 하루는 잘된 하루인지, 이 선택은 옳았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판단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은 곧 비교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를 계속 깎아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 비교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감사는 삶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게 만들고 삶을 관계 안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100편이 감사를 문에 비유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은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에 머무느냐를 결정합니다. 감사는 삶을 어떤 자리에서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게 합니다. 다만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니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혼자서만 지지 않겠다는 관점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감정 훈련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는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어떤 시선으로 통과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삶이 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시편 100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문장은 짧지만 삶 전체를 다시 정렬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쉽게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언제든 밀려날 수 있을 것 같은 감각,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하고,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성경은 이 불안의 뿌리를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선언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결과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무력함이 아니라 안정을 줍니다.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이 전부 내 책임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기르심을 받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 이 표현에는 통제와 폭력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모든 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결과를 혼자서 떠안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곧바로 성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잘하면 가치 있고 못하면 쓸모없다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구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책임 안에 있다는 선언. 이 선언은 삶을 덜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쁨은 이 삶이 전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오고, 감사는 그 책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삶 전체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장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미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의 시선을 바꿉니다. 어디까지 더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미 와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날을 견뎌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단정할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단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미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양은 스스로 모든 길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기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보다 하지 못한 것만 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미 살아낸 하루, 이미 버텨낸 시간, 이미 견뎌온 날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멈춰 서서 숨을 고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인식이 생길 때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다시 움직일 여유를 얻습니다. 삶의 모드를 바꾼다는 말은 어쩌면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야 할 것 같고 생각을 전부 바꿔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렇게 극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방향을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바꿉니다. 기쁨과 감사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을 덜 무겁게 짊어지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삶의 모드가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삶 전체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치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모드는 오늘 하루를 실패로만 정리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의 모드는 이 하루가 완전히 헛된 하루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붙잡게 합니다. 이 모드는 의지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문장이 삶의 중심에 놓일 때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과 감사를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로 제시합니다. 오늘 하루를 원망의 모드로 살아갈지, 견뎌낸 하루로 받아들일지,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없는 하루는 아니라는 관점으로 마무리할지, 삶의 모드는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은 이미 꽤 긴 시간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살아내는 데만도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지를 조용히 가르칩니다. 시편 100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문장은 오늘 하루가 잘 되었는지 내가 충분히 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정산하듯 마무리합니다.
잘한 것은 적어두고 못한 것은 더 크게 남깁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끝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를 평가하기보다 하루를 맡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가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여전히 이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흔들렸어도 괜찮고 생각보다 많이 지쳤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은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여기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 오디오북을 끄고 나면 다시 일상이 돌아올 겁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당신의 기준이 아주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은 느껴야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만 가능한 반응이 아니라 삶을 어떤 시선으로 통과할지를 선택하는 관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문장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내일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여전히 관계 안에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과정 중이다. 이 하루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작은 여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내일을 살아갈 자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만나겠습니다.